바울은 날마다 해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하다, 헬라어 디알레고마이는 토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토론했고, 그리고 장터에서는 아덴의 철학자들과 토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했듯이 장터는 아고라를 말합니다. 아고라,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죠. 장터라는 의미인데, 이 아고라는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기능의 의미도 있지만 관공서의 행정 업무나 재판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또 아고라, 이 광장에서 또 공개 토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이 공개 광장에서 이 철학자들과 토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토론했던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토론을 벌였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잠깐 이 사람들을 좀 설명하면요, 에피쿠로스 철학은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의 하나의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많이 들어봤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쾌락이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다시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컷 술 마시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다음날 후회한다든지, 또 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서 엄청 한꺼번에 다 썼는데, 쓸 때는 좋았는데 쓰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든지, 이런 짧고 강렬한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크고 영원하고 지속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크고 영원한 그 쾌락을, 그 정신적인 쾌락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앞에 유혹처럼 다가오는 짧고 강렬한 그 육체의 쾌락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예로 들면 두려움을 없애는 법,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 고통을 줄이고 행복하게 사는 법.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이나 짧고 강렬한 쾌락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평온한 상태, 쾌락에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자기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평온함이 있는 그런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소확행 있죠.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들도 신을 인정하고 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단지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는 신이었지,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신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신과 자신의 삶은 따로라는 거죠. 신이 인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자기 감정을 중요시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자연을 보면 자연이 움직이잖아요. 무엇에 따라 자연이 움직인다고 우리는 말하죠? 보이지 않는 자연 질서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 자연 질서에 따라 자연이 움직이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자연 질서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보이진 않지만 어떤 원리,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양심이 말하는, 내 이성이 추구하는 덕을 실현하는 것, 윤리를 실현하는 것. 그럴 때에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윤리주의자들이에요.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자신의 이성을 절대시하며 자신의 이성을 따라 윤리적인 삶을 살고 덕을 실현하며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이기고 행복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요점만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기 감정을 중요시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뚜렷하게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이 두 철학 학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죠? 말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쟁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말쟁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요, 시장에서 떨어진 그 음식,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그 음식 찌꺼기들을 주워서 연명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 말쟁이 속에 있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 속에는요, 어디서 주워다 들은 잡다한 지식을 너저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완전히 평가절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의 설명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쾌락을 중시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든지 자기 이성을 절대시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든지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절제적이어서 그 어떤 말도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자기 신을 모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은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과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의 많은 신들이 그들의 우상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자기 생각, 그 누가 말해도 꺾지 않고 고집하는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이 그들 안에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단지 화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과거 바울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바로 사도 바울 속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바울이 단정짓는 그 순간,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을 따르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우상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우상, 자기 생각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내 생각이 내 주관인 내 안에 신이 되어서 내 안에 우상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내 욕구, 내 요구를 하나님의 뜻을 통해 관철시키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단정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 지식이 내게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단정짓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뜻을 정당화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를 살았던 바울에게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꼭 자기의 과거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았던 것입니다. 철학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인생의 행복을 말하고 목적을 말하고 너무나도 그럴듯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생각만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자기 지식이 우상이 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도,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 자신의 실체적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동시에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참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구원자, 성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예수 생명의 빛으로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의 영적인 지식과 청년의 영적인 지식과 또 영적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품고 있는 그 지식이 다르듯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이 자리, 이 수준만큼의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의 신앙의 몸부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 날마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신두단지처럼 모시고 살았던 모든 지식을, 그리고 모든 자신의 생각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비늘이 벗겨진 그 눈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단정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알고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복종하기까지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자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쓰신 그 간증문을 제가 좀 읽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15살에 어머니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13년 만에 귀국해서 28살이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항상 그게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인생의 그 자기의 목표, 자기 철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항상 그런 생각하고 살았대.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노력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살면 지금 나의 모습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가기 전에 조기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개의 학원을 보내고 음악도 가르치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잘 따라 주었대요. 그리고 엄마 말에 너무나 잘 순종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큰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순간에 학교 가기 싫다며 엄마에게 대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작은 딸은 피아노 치기 싫다고, 피아노 치기 지겹다고 피아노 앞에서 항상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는데 어느 날 아들과 싸우면서 아들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사는 게 지옥 같다. 사는 게 지옥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자신의 어머니도 자기를 피아노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런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왔던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엄마의 모습처럼 똑같이 아이들에게 노력과 열심을 강요하면서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변화된 것은 없고 오히려 관계만 깨지고 더 한 걸음 뒷걸음 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러면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회개가 되더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했지만 철저하게 내 자녀로 살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한다고 자녀를 키웠지만 결국 내 뜻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열심히 강요했던 나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그리고 이런 기도문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더욱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셔서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통해서 저도 같이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미숙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미리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의 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방법대로 그 아이들을 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살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바뀌죠? 많은 능력을 받으면 내가 바뀔까요? 그 능력을 받았는데 그 유명한 목사는 젊은 여자랑 모텔을 드나거리고, 능력이 만약 우리를 바꾼다면 과연 비록 이단의 목사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지식이 우리를 바꿀까요? 많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까요? 물질이 있다고 내 삶이 바뀌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고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이 죄악된 삶임을 깨달았고, 그 순간에 그 모든 인생을 순간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단정짓고 그 단정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모양이든 생명 없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생명의 빛비추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생명의 빛비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셨던 그 성령의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춰주셔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맘만 먹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의 빛비침이 없이는, 그래서 그 빛비침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아니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며 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뜨릴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이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빛비춤입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임을 받기만 하면, 그 예수 생명을 맛보기만 하면,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